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곁들인 그 여인의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헌신하는 여인, 자기를 바치는 여인. 그것은 오직 자기 시작과 자기의 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고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물 스스로가 정화 활동을 벌이죠. 그런데 정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세계에 많이 들어와 버리면 정화가 안 되고 오히려 오염된 그대로 있게 되는 기현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정화할 수 있는 만큼이 자기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이상 정화가 넘어가 버리면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까지 큰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정화가 안 돼요. 여러분의 정화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화의 한계가 어디까지다 정도는 알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삶이 파괴되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내 손해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거 한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남들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반감이 돼서 그럼 해봐야지 하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판단을 해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성 속에 참된 이성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고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인생사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고무줄을 당기면요, 요만큼 당기면 탁 나오면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확 늘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원위치로 돌아오고 오게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뭐 틀린 점이 뭐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거나 뭐 예수를 팔아먹은 그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베드로의 잘못됨은 돌이킬 수 있는 잘못이었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잘못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식들 중에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라고 그래야 됩니다. 한 번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움직이게 되고 천국 끝자리에 모든 자와 다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정화가 될 만한 것과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 한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어디까지 갔는가?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돌이킴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돈으로 팔았잖아요. 살 수 없고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돈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는 기회가 있지만, 좋은 기회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정화될 수 있는 이 삶의 한계를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아직 피우지 말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다 그러한 속성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하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파는 일이었고 도적이 된 일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적이여 예수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어요. 저도 상처했고 여러분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있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돌아서고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 한마디에 뒤돌아서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바뀌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12번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마다 바뀝니다. 24번 바뀝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마음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죠. 지겹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우리는 구하는데 늘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던져버립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마리아처럼 네 자신의 향료값을 깨뜨려. 깨뜨려지지 않는 향료값은 향기가 나지 않지만 깨뜨려지는 향료값은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처 어떤 상처 받아보셨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저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은혜를 받으셨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받으셨죠? 다 그리 사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왜 그럴까? 말을 그렇게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요. 내가 상처 입었다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상처 입고 네가 고통받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판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네 안에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 너의 모습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도 네 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요, 남 탓하는 게 많죠. 남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으면,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 주셨으면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이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사람들 세계는 다 상처있고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상처받고요, 아무리 안 좋은 설교를 해도 상처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죠.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 종류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는 종류입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렸으면 그렇게 승질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괴롭죠.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롭고 그 괴로움의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오는 것이 바로 음부고 지옥의 근성일 것입니다. 네 반석 위에, 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너를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위에, 나의 믿음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음부의 근세가 통타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둡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슬픈 삶입니까? 죄 없는 세상, 예수님의 꿈, 죄 없는 세상을 위하여 맨날 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 말도 무색하고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공평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써놓으면 뭐하고 뭐 하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효순자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옥합을 깨뜨렸느냐? 너는 너의 전부를 깨뜨려 봤느냐? 그 깨뜨림이 있는 사람과 깨뜨림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너는 깨뜨렸느냐?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덜 깨뜨렸고 못 깨뜨렸습니다. 팍 깨뜨리는 거지. 덜 깨뜨리는 것도 없어요. 안 깨뜨리는 거지. 팍 깨뜨렸느냐 못 깨뜨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향유옥합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은, 새롭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고집들을 벗기는 것, 없애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멘이 별로 없단 말은 자기 고집이 많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 진정한 아멘이 없다면 그 예는 뭡니까? 아니오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중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하고 그다음은 틀림이 이중입니다. 내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같이 되는 일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린 자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꺼주세요. 아침에도 졸고 점심에도 졸고 저녁에도 졸고 우연하면 내 탓입니까? 내 생각이 내 탓이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추우면 춥다고 뭐라 해서 따뜻하면 졸아버려. 자, 그럼 후회돼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춥게 예배드릴까요? 따뜻하게 예배드릴까요? 적당히 예배드릴까요? 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들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과연 너는 지옥의 고통을 당해봤는가? 지옥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옥의 아픔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세상을 그만큼 감격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옥은 뭡니까? 거기에 천만 배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음보는 무엇입니까? 천만 배 더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지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을 묵상하자. 지옥은 3천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 지옥, 2천 지옥, 3천 지옥. 1천 지옥이 7구역이 있고 2천 지옥도 7구역이 있고 3천 지옥도 7구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좀 선하게 살다가 죽은, 예수 안 믿고 선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대충 1천 지옥입니다. 어둠의 강도가 작고 고통의 강도가 지옥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입니다. 그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황 불지옥과 하나는 늪지옥이 있습니다. 불지옥은 뭐냐면 지옥 자체가 불처럼 어둡습니다. 불 속이라고 합니다. 땅속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인데 그 불 속에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나오는데 이 벽에서 불이 나오는데 확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화염 방사기처럼 확 쏴가지고 뽑아냅니다. 어떤 분은요 확 하면서 이 사람을 확 당겨가지고 자기 속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냥 확 하다가 잡아놓고 어떤 분은 확 당기기만 하고 어떤 분은요 가만히 있어요. 굶어 가만히 불이 확 올라가고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옆에 나온 거 피하면 계속 불려서 피해버리고 뒤에 온 걸 피해서 가다 보면 앞에 가만히 있는 그 불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지옥은요 한순간도 쉼이 없어요. 왜? 육체가 있으면요 쉴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잠이 없고 계속 살아있는. 그래서 그 불지옥에 빠지면요 거기서 피하다가 여기 불에 대고 피하다가 불에 빠지고 피하다가 불에 뚫고 들어가버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 불의 고통, 화상의 고통 아시고 쓰리고 아프고 온몸이 녹아 들어가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늪지옥의 고통입니다. 늪지옥은 뭐냐면 사람이 늪에 빠집니다. 근데 늪에는 징그러운 짐승들이 사는 겁니다. 징그러운 짐승들이 살아서 그 벌레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곤충들, 벌레들. 그래서 우리 온몸에 구멍을 통해서 이 벌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막 갉아먹듯이 내 속을 갉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빨아먹고 째비고 그냥 말도 안 쓰는 한순간도 쉼이 없이 거기에서 갉아먹히고 진짜 물리고 째비고 계속 온몸을 타고 들어가는 이 몸을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또 여기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확 하고 들어가면서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일순간 1초도 쉼 없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갑니다. 코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멍이라 나무는 다 들어갑니다. 한순간도 그 고통을 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나사로를 향하는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자기 아브라함을 향하여 야곱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물 한 모금
주님께서 제 혈통만 한 번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시원함이 없고 오직 뜨거운 것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맛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뜨거운 맛이 뭡니까? 지옥 맛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천국을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옥이 뭔지 아니까. 지옥이 뭔지를 아니까 절대로 나는 천국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왕자가 궁 안에서 너무나 심심하게 살고 재미가 없으니까 까불하니까 자기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지를 왕자로 세우고 자기는 거지같이 행동합니다. 밖에 나와서 고생해보니까 내가 정말 왕자로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갔을 때는 새로운 왕자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고통을 맛보는 것은 평화를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음이 있는 것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화는 고통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은요, 아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픔이라는 씨가 성장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그게 바로 행복이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라는 씨, 아픔이라는 씨, 상처라는 씨, 괴로움이라는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천국이라는 씨, 기쁨이라는 씨가 화평과 평안이라는 씨, 평안이라는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향료컵을 깨뜨린 자에게 이러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천국이죠. 아무리 천연한 곳에 들어가고 싶고 아무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깨졌다는 것은 곧 내 속에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네 향료컵을 깨뜨린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9절부터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사는 자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본 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정말 죽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내가 정말 죽어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살려내는 역사를 주님은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도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그런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진정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죽으면 전도가 됩니다. 교회입니다. 왜? 내가 진짜 죽으면 주님은 날 살리시거든요.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우리 삶에 크나큰 기쁨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할례받은 분들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전도가 뭐냐? 생명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명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을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꼭 불신자 전도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지 전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어른 양입니다. 어린 양, 중간치기 양, 큰 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한테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전도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안에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는 안에서도 전도하고 밖에서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에서도 전도하고 밖에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고한 것을 지키게 하려고 했어요. 지키게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불신자든 믿는 자든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만났던 주님을 전도하고 그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멋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전도하러 안 나온다고 제가 이 말 하기 싶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전도 나오셔서 전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거 하실 분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는 분 안 하면 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받은 바, 깨달은 바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게 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다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호떡 전도와 하면서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12월 며칠 날에 호떡 전도 세미나 했는데 전도에 관심 있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하다 보니까 호떡 전도까지 나왔구나. 그래 호떡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래 그분이 이렇게 보내준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신문에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호떡을 굽고 호떡 사러 오면은 그걸 파는 겁니다. 하나에 500원 주고 팔면서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고소득을 창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비법 통해서 얘기합니다. 장사하면서 전도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서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호떡 장사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원가 100몇십 원 해가지고 500원 내가 팔아가지고 수익도 고수익을 얻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밌네.
그런데 호떡 팔면서 관계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전도. 그래서 관계를 맺어요.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교회 좋고 은혜롭고 이런 관계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서 얼굴 계속 쌓아서 얼굴 인맥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 아이고 또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호떡 계속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그래서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래가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그래 호떡전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보면서 뭘 하든지 간에 성경을 보니까 이로 전하나 저로 전하나 다 예수를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호떡을 가지고 전하는 분은요 수준이 좀 낮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버릇할 수 있습니까? 버릇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 그분이 돈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의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호떡 장사하면서 관계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차원이 그겁니다. 그분의 차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러고 싶다. 나는 전도에 들고 나 직접 길거리 활방 사겠다. 그분의 차원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각 가정마다 축구전도 하겠습니다. 그분의 차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왔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그 영혼들을 관리하겠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도를 주는 적어도 관리 정도는 해야 돼요. 영혼 관리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호떡 장사하면서 호떡 전도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목사님. 인생은 차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차원대로 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차원대로 살 뿐입니다. 굳이 그것까지 머리칼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은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대명제를 두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점점 사람의 차원이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파트 15층까지 가야 되는데 1층에서 15층까지 휙 하면서 슉 올라가는 비결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1층에서